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네, 이번 주 말씀은 사사기 15장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장부터 19장까지. 약간 아쉬운 네. 거는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네. 혹시라도 네. 이 금요일 날 읽은 걸 잊으셨을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이 조금 그래도 있지만 삼손은 저희가 조금 그래도 또 익숙한 삼손은 내용이라. 좀 알지 네. 않겠습니까? 삼손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16장에 있는 음. 들릴라 사건을 많이 그렇죠.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14장, 15장은요. 14장, 15장이 삼손 이야기의 전반부인데 여기서는 들릴라 전에 네. 삼손이 먼저 결혼했던 다른 블레셋 여인 이야기와 엮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왜 결혼한 거냐면 네.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만들려고 아하. 이 여인과 결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손도 많은 경우에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카사노바 약간 카사노바와 헤라클레스가 합쳐진 이미지가 삼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손 그러면은 그냥 막 바람둥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삼손도 나름대로 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을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싸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삼손은 특이해요. 우선 첫째는 여태까지 다른 사사들은요.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네. 군대를 이끌고 싸운 거지 자기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삼손은 혼자서 싸워요. 아, 혼자서. 장사니까. 예, 장사죠. 헤라클레스 네. 같은 네. 예, 약간 그런 괴물에 가까운 인간인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삼손은 이 싸움이 아무리 봐도 의로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삼손이 이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데 읽으면서도 이걸 옳다고 그러면 뭔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많이 섞인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아니, 세운 사사 같지 예. 않은. 네. 아무리 하나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냥 막 해도 되는가? 예를 들면 네. 그냥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는 그럴 수 있죠. 네.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건 그렇다 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혼식에서 막 자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꼬아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게 만들고 그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처음에 한 30명 죽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장인이 얘가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네. 삼손은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네. 그런데 삼손이 의도한 거예요. 음. 다시 와서 딸 내놓으쇼. 그러니까 음. 무슨 소리냐? 너는 우리 딸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음. 그때 사람들 죽이고 돌아가가지고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러니까 삼손이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할 말 없는 거다. 그러면서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요 예. 삼손에게 이용당했는데 이 여인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 죽입니다.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삼손이 그 여인을 애도했다는 표현 한마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조차도 네. 기드온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조차도 뭔가 조금씩 어긋나요. 열심은 있는데 네.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또 민족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핀트가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배우면서 보았던 그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 사사시대를 흐르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이 이상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뭐 삼손과 들릴라 사건 잘 아시죠? 삼손의 네. 마지막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렇게 삼손까지 끝났어요. 12명의 사사가 끝났는데 이쯤 오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지? 이렇게 12번이나 사이클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읽으면서 너무 뻔하잖아요. 이 사이클을 멈추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만 우상 숭배하자. 네. 그만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자. 매번 이거 똑같은 패턴인데 12번이나 지날 동안 더 악화됐어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생뚱맞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네. 제가 이거 처음 말씀드렸는데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이 두 가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네. 그게 저희가 오늘 본 17장과 18장의 하나의 사건 그리고 19장부터 내일까지 볼 21장까지의 사건인데요. 네. 전혀 사사도 등장하지 않고요. 사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17, 18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금을 숨겨놓은 걸 보고 그 금을 훔쳐요. 어머니 거를.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자녀들이 어머니 걸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걸 훔쳐간 사람에게 막 저주를 말해요. 막 쏟아부는 거죠, 저주를. 그런데 이 미가가 갑자기 마음이 저주가 진짜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실은 저였어요. 어머니도 당황한 거죠. 네.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했는데. 내가 말한 게 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이제 집에서 나름대로 가정 예배랄까요? 우상 숭배 예배, 가정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네. 이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상한 거죠. 네.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에브라임 산지고요. 네. 꼭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에브라임 산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번엔 에브라임 산지의 아래쪽에 유다 산지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베들레헴에 있던 한 젊은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떠나요. 베들레헴을.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가 미간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뭐 먹고 살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렇죠. 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네. 백성들이 레위인을 먹여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인은 왜 먹을 게 없었을까요?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제사하고는 별개로 레위인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사는 성막에서만 행해지는 거고 레위인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로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러 오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시대에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면 네. 목회자들이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레위는 자기가 있는 지역을 떠나면 안 돼요. 아하.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뭐 적당히 이사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살면서 그 땅의 백성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레위인이 먹고 살겠다고 거길 떠난 거예요. 굶어 네. 죽더라도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 말씀을 막 가르치면서 굶어 죽을 게 아니라 떠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미간의 집에 왔는데 미간의 집에서는 마침 우상도 만들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네. 종교 전문가가 없잖아요. 이 레위인이 종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레위인을 고용한 거예요. 아. 이상하죠. 완전 이상하죠. 네. 우상 숭배자로서 레위인이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있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단지파가 이주해가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네. 단지파가 그렇게 이동하던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단지파의 레위인들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은 정상적인 레위인이죠. 네, 네, 네. 예, 떠나면 안 되니까.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단지파가 이주하다가 미간의 집에 잠깐 들렸는데 여기 레위인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하면서 막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 따라오면은 사택 제공하고 이렇게 연봉 얼마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거는요 우상 숭배를 떠나서 인간적인 신용도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미간의 집에 있던 금으로 만든 그 우상도 가지고 훔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가가 잠깐 나갔다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떠났잖아요. 깜짝 놀라서 종교 전문가도 없어지고 우상도 없어지고 따라와가지고 뭐야 막 이러니까 이 단지파가 미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거 성경이 굉장히 거룩하게 표현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꺼져 이 말을 좀 고상하게 표현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 얘기가. 단지파는 올라가서 그 레위인은 거기서 살면서 단지파와 함께 우상숭배 잘했다. 이러면서 끝나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딱 몇 가지 찝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도시 두 군데가 나오고요. 유다 산지의 베들레헴 그리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그 멘트가 나옵니다. 이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사사시대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요거 더 중요해요. 요 이야기 언제일까요?
단지파가 이동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네. 단지파 이동 저희가 언제 배웠냐면요. 여호수아서에서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사실상 삼손 이야기까지는 쭉 앞에서부터 사사시대가 흘러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나오는 17장, 18장은요. 사실은 삼손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네. 이 사사시대가 길게 보면 한 400년, 짧게 보면 한 200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200년이든 400년이든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맨 앞부분에 있었던 일을 의도적으로 맨 뒤쪽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예. 이 사건이 여기에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이게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사사기 전체는요. 바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네. 저희가 내일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꼭 여러분 예, 놓치지 내일 말고. 왜냐하면 네. 19장부터 또 한 가지 네.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19장부터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네. 또 똑같습니다. 위치가 아까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요. 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이 이동해서 에브라임으로 갔는데요. 네. 이번엔 거꾸로 또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에브라임에 있던 반대죠. 에브라임에 있던 레위인 한 명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아, 예. 제가 말씀드렸죠. 네. 레위인은요. 자기 땅을 떠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번엔 완전 반대예요. 아까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 청년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떠났죠. 네. 거꾸로 이번에 있는 레위는요. 에브라임 네. 산지에 사는 레위는 이상하게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시대인데 부자예요. 레위인인데 첩이 있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레위인인데 첩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원래 네. 첩이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니까 원래 자기 집으로 도망가니까 첩을 데리러 갔다가 네. 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와, 또 이게 똑같은 얘기죠. 흥미진진하네요. 에브라임, 베들레헴, 레위인. 네. 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까지 읽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